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이 유아 세례는 믿는 부모님이어야 아이들이 또 이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유아 세례를 행하고 나면 이 아이의 모든 신앙의 삶을 이제 부모가 책임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아 세례 예식 가운데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시고 또 이 가정의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우 엄마 아빠 우리 홍수호 장지수 집사님 아이 안고 일어나십시오. 지금부터 우리 서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안은 아빠는 안 하셔도 되고 엄마가 오른손 드십시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애가 깰까봐 작은 소리로 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귀한 유아 세례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가겠노라.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한 우리 홍수호 장지수 하나님이 가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걷는, 그래서 그 걸음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특별히 성우의 삶을 통하여서 그 키가 자라고 성장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귀한 자녀로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올라오십시오. 장로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부모의 자녀 홍성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깐 뒤로 돌아서십시오. 이 가정은 여러분 자녀가 셋입니다. 저희 사순절 기간 속에 2주간의 전세대 특별 새벽 예배할 때 첫날 이제 유치부 부모님들하고 자녀 할 때 아이들 셋이 다 같이 나왔었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아이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역할을 중간에서 함께 감당하는 이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뜨거운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부터 이 인사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설교 안 하고 계속 인사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인사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활의 감격을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 이거 현재형입니다. 과거형 아니고
그래 썼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부활의 감격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세상의 어둠 그리고 절망과 죽음을 싹 다 몰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얼굴치고는 너무 무겁습니다. 고난주간을 너무 무겁게 통과해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부활은 감격이고 부활은 새로운 출발이고 부활은 승리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항상 그 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의례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절기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부활의 감격이 진짜 과거형이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적인 고백이 되어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러 갔던 게 아니고 그 옆을 지키던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미처 못다한 어떤 죽음에 대한 예를 표하기 위해서 갔던 거였는데 가면서부터 걱정합니다. 왜냐? 그때 당시의 무덤,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이 기꺼이 헌납했던 이 무덤은 여기 성경의 말씀처럼 바위를 깎아서 만든 거니까 당시의 부자들이 아주 특별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그리고 아주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돌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안에는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니까 오직 이제 예수님의 시신만이 눕혀져 있었던 공간이었고 그리고 그 앞을 돌문으로 막아 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복음서의 표현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분의 말씀과 예표를 통하여서 들었던 당시의 위정자들이 혹시라도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에 소요가 일어날까 봐 철저히 임봉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지켰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가면서 준비한 향품은 갖고 가지만 무슨 마음이 있었냐 하면 과연 우리에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허락해 줄까? 만약에 연다면 우리 여인들끼리는 이 문을 도대체 밀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열어야 되나? 그러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염려도 있었지만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던 여인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지는 문제 앞에서 그 누구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오늘 또 그 문제를 만나고 나면 전혀 새로운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힘든 것 같고, 그래서 늘 약해지고 주저앉게 되고 주변을 두리번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가서 보니 그 돌 무덤에 돌문이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아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들어 말씀을 보니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전혀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리고 알고 있었을 텐데, 정작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던 이들조차도 돌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그 가운데 뭔가 낯선 청년이 앉아있는 듯 보이는 그런 장면이 놀랍기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마음 가운데 감격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오늘날을 세우는 힘이 되는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부활절은 다 지켜야 된다더라, 혹시 그런 마음인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여기에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물론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조금씩 버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He is risen, He has risen, 다 일어나신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표현, He is not here,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계셔야 될 주검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를 원했던 그 여인들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부활의 사건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오늘 그 부활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 빼면 사실 없어요. 성탄의 감격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삶으로 그 삶을 마감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저 막연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삶에만 국한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돌문이 굴려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답답하게 우리를 막고 있는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옮기워지고 거두어지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조금 남겨두지 말고, 그래도 이거는 남겨두지 말고, 다 맡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는 내가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에도 사순절을 통하여서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우리가 기도의 공력을 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분단국가의 이 나라에 결코 전쟁의 위협이 닥치지 않도록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올해로 35년을 달려오는 동안 그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성례식 가운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한 사람의 목회자나 누구 개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길교회의 35년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기도가 힘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기도의 힘에 대하여서 다들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방안들을 찾고 그런 전문가들을 만나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찾아가고 머리 숙이고 방법들을 찾는 데에 급급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들이 그게 현실적인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이날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눌려있던 모든 것들 가운데 해방을 선포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향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그 예수님 때문에 어깨를 펴고 당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당하는 문제의 현장은 주님이 함께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나의 자고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문제와 관계 속에서 힘들어할 때에도 예수님이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이 오직 그분께 있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배에 같이 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밀어닥쳤어요.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황급히 깨우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고난과 어려운 순간 가운데 주무시고만 계신 겁니까?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 풍랑이 잠잠하여졌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주가 되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걸을 때 그 걸음이 힘이 있고, 세상의 풍파가 나를 엄습해 오고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 가운데 난감함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꺼이 바라보며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길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천사로 추정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말씀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희들도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달리다 쿰의 쿰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쿰은 단순하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앞서 걸으심을 믿고 그 걸음을 담대히 따라가는 것이 진짜 쿰입니다. 쿰. 여러분, 오늘이 그러한 주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여서 함께 일어나는 출발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그 문제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밝히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현재형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내가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들은 늘 나의 삶에 있어서 항상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것들인가? 우리는 현재형의 우리의 모습들을 자꾸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오면서 무려 6주간의 기간인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의 순간들의 의미들을 함께 묵상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고 또 바랬고 또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전히 우리의 현재형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주님께 그 시선을 향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나의 삶에 파묻혀 있고, 내 삶의 진짜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바로 그 현장과 문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부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 앞에 다시 한번 힘있게 서는 귀한 출발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인 오늘 말고도 계속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옆에 달걀 들지 않아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물론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일 때가 참 많지만, 그 귀가 열리고 10년 가운데 그 복음의 씨앗이 심구어지면 그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획하신 바대로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십자가가 진짜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속에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세상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막 달변가처럼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두 군데 인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뭔 내용이냐? 세상에 뭐 일자무식까지는 아니지만 어부로서 맨날 고기 잡는 것만 했던 그런 베드로가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그 말 속에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순간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시편 가운데 얘기했다. 그 또한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주님은 살아나셨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현장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듯 반드시 그 문제의 모든 것들을 거두어내시고 주님의 능력과 살아 역사하심의 증거들을 보여주실 것을 막 불을 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이전에 그의 직업이 뭐 있는지 이런 게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그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 다음 주일 저녁에 저희가 집회를 잡고 있는 이 박순애 전사님 원고 하나 없이 정말 열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집회를 준비하면서 유튜브 몇 개 영상을 봤어요.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눈빛이 살아있고 도대체 두려운 게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뭡니까? 왜 세상 가운데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이유가 뭡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순간들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거두어내는, 나의 모든 묶여져 있는 것들을 돌문을 굴리듯이 거두어내는 능력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서 주님이 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열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 역사하심의 증거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분명히 다 흩어졌어야 됐는데 거기에 그래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리라고 얘기하는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문도 걸어 잠그고 어쩔 줄 몰라 떨던 이들이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 예루살렘을 지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이들이 문을 박차고 나와서 각국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2018년 바로 오늘 가운데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것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마땅히 지게 하시는 십자가의 몫을 우리가 따로따로 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몫의 십자가입니다. 교회를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누구에게 전가할 수 있는 책임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서 달리다 쿰! 주님과 더불어 세상 가운데 기꺼이 우리를 통해 감당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담대히 그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그것은 찬송의 고백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은 무거운 걸음이 아니에요. 제가 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인사가 오늘따라 이렇게 막 입에 착착 붙는지, 스스로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무튼 일부 예배 때부터 그 말씀 하나의 구절들이 계속 이 가슴을 때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최 목사야 뭐가 걱정이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길교회 믿음의 식구들아, 그대들의 삶 속에 도대체 주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들이 무엇냐? 그것이 저에게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길교회 식구들 가운데 동일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입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한 3분 정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있는데 입을 여는 게 안 돼서 그래요.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하심의 감격으로 담대히 한 걸음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감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그늘을 거두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 주인공으로 우뚝 서며 주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으며 이 땅 가운데 어두운 곳을 향하여 빛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썩어지는 곳을 향하여 기꺼이 소금이 되어 녹아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복되고 그 걸음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심의 주님의 증거들이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